지난주에 설교 결론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 즉 웃음을 주셨듯이 주를 힘입은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웃는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요, 지난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 특별히 많이 웃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이셨던 장차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은혜 받았는데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함께 웃으면서 그 말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요, 목사님 이번 말씀 부흥성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겁니다. 아직 말씀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꼭 7번의 설교 모두를 차례로 쭉 들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여러분 이미 목사님 들었는데요,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늦게 말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경험, 아픔과 연약함,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이 버무려져서 정말로 이번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말씀 부흥성회 때보다도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더 자주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가트맨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요,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될지 아니면 이혼하게 될지를 90% 이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부부들이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고 그 대화의 내용과 방식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가트맨 박사님은요, 관계의 질은 대화의 질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의외로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단순한 정보 전달 중심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은 그런 거죠. 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 먹었어? 오늘 뭐 해? 그래서 그 모임 갈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살 거야? 왜 샀어? 사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정도예요. 네, 많이 듣던 말이죠. 자, 그런데요, 행복한 부부들은요,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더 많이 나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요, 당신 오늘 기분 참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어떤지를 말하고요, 또 상대방의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화하더라는 겁니다.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계획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부부들은요,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반대로 대화가 대부분 단순한 정보의 전달 혹은 똑같은 주제나 똑같은 내용의 반복되는 말들을 하는 부부들은요, 결혼 생활이 지나갈수록 관계가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소원해지면서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가트맨 박사님의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요, 단순히 부부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옆에 서 있는 하나님과 2명의 천사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드려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과 두 천사들의 목적지는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나란히 한동안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백, 스스로 속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 은밀한 것까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 두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이 도시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악한 겁니다. 저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의 울부짖음이 이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되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견디실 수 없을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들을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참 좋아하죠. 어떤 교회들은 벽에 아예 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려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도감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맞아. 근데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 봐주시겠지, 넘어가겠지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상을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확인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이 엄청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목적까지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어떻게 해요?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사실 성경은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했고,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가 재와 같고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관계의 질은 대화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기 전에 대화의 상대가 누군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좀 통하고, 그렇죠? 뭔가 좀 격이 맞고 수준이 맞아야 대화라는 게 여러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어때요? 대화의 수준이 맞나요? 대화의 격이 혹은 급이 맞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속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의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6번에 걸쳐 말씀 들으면서 쭉 살펴봐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톡 터놓고 대화할 만큼의 어떤 영적인 수준과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직은 아니죠. 물론 나아지고 있지만은, 많이 성장했지만은, 믿음도 제법 갖춰졌지만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 주겠다,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아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엎드려, 겉으로 보여지는 건 영락없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요,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비웃음, 불신앙의 웃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됐고요, 이 옆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18절과 19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가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대화의 파트너, 대화의 상대로 삼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속내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의 모습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앞으로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그가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했고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누구이며 지금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리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넌 아직 멀었어. 아직 아니야. 여전히 부족해. 그러니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내가 말한다고 해서 네가 알아듣기나 하겠어?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 읽은 거 하나라 해도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줄 거라고 믿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요, 2명의 천사는 소돔을 향해 가고 잠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어색한 침묵이 아마 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뿐만은 아니겠지요. 뭡니까? 마음의 거리요, 영적인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간절함과 사모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요, 어떤 이유에서도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저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자리에 나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디에 앉아 계셔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굳이 꼭 앞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사모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요, 앞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내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말씀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신다는 걸 느끼고 계세요? 혹은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뭔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긴 대화가 오고 갑니다. 마치 축구의 티키타카처럼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말씀을 나누는 거죠. 2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면 그 안에 있는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데 그걸 정말 원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와 공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의 말은 자칫 좀 굉장히 도발적이고 공격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아멘.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과의 밀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의인 50명이었을까요? 왜 100명 아니고, 왜 1000명 아니고, 왜 50명이었을까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고대 이 근동 지역 당시에는요, 한 마을에, 작은 마을의 인구수를 100명으로 봤답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00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한 마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50이면요, 절반인 거예요. 즉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50명은 악합니다. 그런데 50명은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면 이 50명 벌하시기 위해서 이 의로운 50명이 함께 희생돼야 됩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5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은요, 더욱 담대해지죠.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옛말에 손주 지나치게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뭐 잡죠? 상투 잡는다는 말이 있죠. 전 이 말이 딱 여기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오냐오냐 해주니까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2번이나 부당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아니, 하나님 세상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적어도 정의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예요. 선을 좀 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50을 들고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신다면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저는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간 대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45명은요 그래 내가 45명이면 45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40은요 그래 내가 40 있어도 멸하지 않지. 30은요 갑자기 이제 10명을 확 줄이잖아요. 제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문장을 딱 더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30이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줄어 10명이면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내가 10명 있어도 그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요, 직장과 일터도요,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요, 몇 명이냐, 몇 명까지 가능했던 거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좀 더 써서 5명 한번 해보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대화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간절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는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로운 자들,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을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청이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다고 하는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말처럼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자신도 알았습니다. 주제 넘는다는 것을요, 자신이 이런 것을 구할, 또한 기도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도 안 들어주셔도 어떻게 그걸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예상과는 달리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들어주시면서 대화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그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7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번의 대화를 나눕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번의 직접적인 대화의 내용은 모두 자신의 후손들과 그들이 받게 될 기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으로 넘어오면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들,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한 중보의 내용들로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이전에 그의 관심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달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아들 하나 주시고 내 후손들 주시고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과 기업 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게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동행하면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그의 기도의 범위와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한순간 더 한 단계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의 기도는 경우에 맞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감히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역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대화의 내용도 수준도 질도 격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의 영적 수준과 실력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그 두 사람의 관계의 수준을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수준, 동시에 내 믿음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일방적인 내 상황과 형편, 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주시고 이거 열어주시고 이거 고쳐주시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까? 막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를 과연 하나님 들으실까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의심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러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다. 잠시라도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감히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수준과 실력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런 기도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의 내가 누군지를 아시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마음과 생각과 느낌, 감정을 또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올려드리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들의 믿음, 영적인 수준과 실력은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무르익어 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한번 감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에 새로운 제목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기도의 지경을 여러분 넓혀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내어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찬양하십시다.